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말씀에 훗날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리라. 이것은 불신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신자들의 얘기합니다. 믿다가 그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그런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미혹하는 영이 역사를 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그런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요, 영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영들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령의 영향을 받으면 거룩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러운 영, 또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으면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혹하는 영들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진리를 떠나고 거짓을 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버리도록 합니다.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에 뭐 유튜브 안 보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많은 유튜브 동영상을 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어떤 미혹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그것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아주 거룩하고 은혜로운 동영상도 많아요. 그리고 아주 추악하고 아주 흉측한 그리고 우리를 속이는 그런 동영상들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미혹하는 영이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우리가 항상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논리적으로 잘 포장된 그런 사상들이 있어요. 사상들. 논리적으로 잘 정립된 사상, 철학, 그리고 어떤 종교, 또 어떤 이단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상해 보이고 훌륭해 보여도 그것은 귀신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마찬가지. 다 귀신의 가르침. 그럼 민주주의는 오르냐? 그거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공산주의는 무조건 막이고 민주주의가 옳다 그러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민주주의도 하나님이 세우신 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우시면 민주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마다 한 번씩 투표해서 예수님을 하야시키거나 이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는 나라는 왕정국가입니다. 영원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요직에 임명을 하신
그것은 주님이 임명하고 뭐 해고도 하는 거지 뭐 사람들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대 풍조들 이런 것들도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미혹이 돼서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 학교나 청년부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교회만 떠난 게 아니라 믿음에서 떠났어요. 지금 그 사람들 만나 얘기해 보면 그냥 심정적인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은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뭐 예수님 뭐 십자가에 죽으신 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까요? 절대 못하죠. 예. 그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영향을 미쳐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머리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절대 믿음일 수 없어요. 우리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라 하냐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구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째는 기록된 성경이에요. 이것은 제일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기록된 성경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등한히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성경을 모르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만 잘 안다고 해서 충분하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음성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늘 묵상하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어떤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 그것이 성경과 배치되면 그거는 성령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성령은 언제나 성경을 지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자기를 증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시는 그런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도 주야로 묵상하거니와 성령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기도 많이 해야죠. 기도 많이 해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꼭 기도하라.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늘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루 1시간 이상은 반드시 모든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믿음이 적고 크고 중요한 그 상관이 없어요. 일단 거듭나서 성령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방언을 받은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답답해서 자꾸 이렇게 언어로 기도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방언이 계속 나올 때는 방언으로 하세요. 이제 방언이 더 이상 안 나올 때는 이제 말로 기도하더라도 방언 기도를 풍성하게 하세요. 바울은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방언 기도를 많이 활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것을 차단하지가 못해요. 예, 회방받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오늘 방금 히브리서 3장 말씀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누구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앞에 완고해졌다. 이 완고하다는 것은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주 고집스러워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라 그러면 뭐 살인을 하거나 그렇죠? 뭐 어떤 도덕적인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그걸 죄라고 생각합니다. 예, 뉴스에 나오는 그런 죄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아버지를 때렸더라. 누가 뭐 사람을 죽였더라. 누가 뭐 도둑질을 했더라. 이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죄들보다도 더 심각한 죄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요. 근데 그 더 심각한 죄를 세상은 죄라고 말 안 해요. 그게 큰 문제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건 죄가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그게 죄가 되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죄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완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을지라도 그 시절로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변화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도 알아야 되지만 완고해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한 여러분과 나누려는 게 그럼 완고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우리 생각 속에 잘못된 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차단해야 돼요.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혹하는 영이고 귀신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잘 보호하면 우리가 완고해지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열매는 굉장히 풍성하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너의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제일로 지켜야 할 것이 바로 너의 생각이다. 생각을 잘 지켜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다 건너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좀 내가 구하는 걸 빨리 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무슨 자판기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완고함을 버리지도 않으면서 맨날 하나님 앞에 달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빚졌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뭘 받고 싶었다면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비위를 좀 맞춰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단계를 밟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잘 지켜서 거짓된 생각에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라. 그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선한 역사를 능히 이루어 주신다.
광야에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그 밑에 13절 또 읽어볼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계속 반복된, 여기서 오늘이라는 말도 반복해서 나와요. 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13절에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성령이 말씀하시면 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피차 너희가 서로 권면해서 너희 가운데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너 자신이 완고해지지 말아야 되고, 말씀 앞에. 그 다음에 너 주변의 교우들과 피차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 도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 자신을 먼저 지킨 후에 주변을 돌아보고 형제들을 권면하라는 거예요. 권면하려면 자주 만나야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거예요. 예배만 드리려면 뭐 꼭 교회에서만 모여야 되나요? 자기 집에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 너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한 자리에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매일 서로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 별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회개를 제가 설명해 본다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게 회개예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고집스럽고 완고하게 살았다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거, 그게 회개예요. 그냥 입술로만 뭐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내 마음, 생각, 태도를 바꾸는 게 회개예요. 완고한 태도에서 온유한 태도로 바꾸는 게 그게 회개죠.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만 회개하지 말고 네 주변을 돌아봐서 그렇게 회개에 이르도록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 권면하라.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회개가 특권인 걸 아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회개의 특권에 대해서 아주 새삼 생각해 봤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사람들 되게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부담스러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굉장히 슬퍼하셔요. 내가 너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었는데 너희는 왜 그거를 부담스러워하니? 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한테 엄청 값진 선물을 줬어요. 진짜 엄청 좋은 선물을 줬는데 이 받은 사람이 얼굴도 되게 어둡고 하나도 고마워하지도 기뻐하지도 않고 부담스러워하고 아주 그냥 똥 씹은 표정이에요.
그러면 준 사람도 참 마음이 유쾌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선물을 받아서 좋은 걸 줬으면 그래도 즐겁게 기쁘게 받아주면 좋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회개라는 것은 엄청난 선물이에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영적 피조물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천사도 있고 귀신들도 있어요. 그런데 천사나 타락한 그 천사, 귀신들 이런 존재들은 회개할 수 없어요. 그런 존재들은 회개가 불가능해요. 아예 처음부터 회개가 불가능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들은 회개할 수 없어요. 만약에 천사가 자기 위치를 떠나서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 순간부터. 그냥 바로 악한 악령이 되는 거예요. 악령이 되고 아주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회개 못한다니까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 존재들은. 그러나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요, 연약함에 쌓여 있지만요, 그 연약함에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린 또 회개할 수 있는 특권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특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이 세상 삶이 끝나면 그 회개할 기회가 사라져요. 그리고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하고 여러 가지 어리석음에 쌓여 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고 나에게 회개하여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에 부지런히 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엄청난 또 보상을 또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도 회개시키는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냥 마음에 그냥 만족감 주고 자부심을 주는 그런 설교 뭐 많이 들어봐야 별로 좋을 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를 자꾸 회개시켜서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이 우리는 필요한 때예요. 오늘 저는 우리를 완고하게 하는 마귀의 미혹 몇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이 미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미혹은요, 미혹이다 하면서 미혹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미혹 당했는지도 모르게 미혹이 와요. 예. 진짜 사기꾼들은요, 사기 당한 사람이 사기 당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자기가 사기 당했는지도 모르게 사기를 쳐요. 마귀는 사기꾼의 아비예요. 원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미혹하는데 미혹 당한 줄도 모르게 우리를 미혹해요. 마귀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있는지도 몰라요. 마귀가 있다는 건 저나 여러분만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마귀가요, 자기를 정체를 드러내놓고 시험을 한 경우는 예수님 시험할 때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으니까 마귀가 그냥 자기 정체 다 드러내고 나와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한 거죠. 그 외에는 단 한 번도 자기 정체를 드러내놓고 누군가를 시험하려고 다가온 적이 없어요. 다
위장된 모습으로 시험 당하는 줄도 모르게 다가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가요 그냥 다가온 게 아니에요. 뱀을 통해서 왔어요. 뱀을 통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라는 짐승을 통해서 마귀가 하와에게 다가왔어요. 근데 다가올 때도 그냥 온 게 아니라 그 선악과에 다 기다리고 있다가, 선악과 나무에 기다리고 있다가, 마치 하와가 호기심에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고 말을 거는 거예요. 마치 그 선악과 나무에 옛날부터 살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와에게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속인 거예요. 마귀는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에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 임금으로서, 거짓의 아비로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은 참으로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어디서 넘어졌냐면 그의 아내들로 인해서 넘어졌어요. 솔로몬은 그 주변 국가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각국의 공주들이 그의 아내로서 예루살렘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공주들이 들어올 때 자기 나라의 신들도 데리고 왔어요. 솔로몬 처음에는 그 공주들이 가지고 온 이방 종교가 자기를 무너뜨릴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들이 가지고 온 이방 종교가 솔로몬을 무너뜨렸어요. 가장 사랑하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올무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것은 사탄을 꾸짖음과 동시에 베드로를 꾸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그 순간은 미혹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거를 간파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같았으면 그냥 베드로가 고맙다. 너밖에 없다. 나를 생각해 준 사람이 너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베드로는 잘못이 없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미혹의 도구가 됐다는 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그거를 간파한 거예요.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담이 아내의 권유를 받고 선악과를 같이 먹었잖아요.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교우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믿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맹목적으로 믿지 마세요. 성령 안에서 분별하세요. 사람도 언제든지 미혹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 사람은 본인이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도 모르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교묘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두 번째는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9절 10절 다 같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불의한 삶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이것이 엄청난 미혹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런 미혹에 너희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뭐라 그래요?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한 삶을 살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지. 그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 미혹으로 넘어가서 지옥에 떨어진 크리스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아주 거대한 미혹이에요. 지금 교회마다 이런 미혹이, 누룩이 다 퍼져 있어요. 너희는 속아서는 안 된다. 특별히 4가지 죄를 여기서 언급하는데, 첫째는 성적인 죄. 성적인 죄를 너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음란하거나 간음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죄는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꼭 다른 종교를 믿어서가 아니라 점을 치거나 사주를 보는 것도 우상숭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점 치는 사람들은 꽤 있어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큰 죄다. 사울왕이 그거 하다가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점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점쟁이에게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내일 이맘때 너는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술 취하는 그런 죄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술을 끊어야 돼요. 뭐 식사할 때 와인 한 잔 마시는 거,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습적으로 술 취하고 떠들고 방탕한 사람들 있잖아요. 술을 즐기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는 돈에 깨끗지 않은 사람은 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도적, 10절에 도적이나, 그죠? 탐욕을 부리는 자, 그 다음 주에 속여 빼앗는 자, 이게 다 돈에 깨끗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도적이라는 것은 훔치는 사람을 말해요. 횡령하거나 훔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죠. 또 탐욕을 부리는 자. 이거는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사람 미워하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돈 때문에 죄를 막 짓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탐욕을 부리는 자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믿어도 못 들어가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입만 열면 돈 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아요. 이런 사람들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속여 빼앗는 자, 이거는 사기를 치거나, 그죠? 사기쳐서 돈 버는 사람.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 또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 이게 다 속여 빼앗는 거예요. 친구한테 돈 빌려놓고 안 갚아. 그게 바로 속여 빼앗는 거예요. 나 돈 좀 빌려줘. 다음 달에 갚을게. 다음 달에 꼭 갚을게. 그래 놓고 몇 년이 지나서 돈 안 갚은, 그 속여 빼앗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거 회개하기 전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사람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미혹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세 번째 미혹은 내 인생은 더 이상 개선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제 나이도 너무 많고 돈도 없고 그리고 이제 건강도 안 되고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내 인생은 더 이상 개선되거나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게 미혹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기 전에는 우리는 끝난 게 아니에요. 나이가 몇 살이든, 내가 막 종합병원처럼 병이 많든, 돈이 한 푼도 없는 가난하든, 그 상관없이 우리 인생은 우리가 포기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창조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인격의 성장도 결코 끝나지 않았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아직 안 끝났고, 우리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우리의 행복한 삶에 대한 어떤 가능성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기회가 왔어요. 그거는 왕의 고위 관료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꿈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관료가 다시 바로에게 불려갈 때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 회복되면 꼭 나를 생각해서 이곳에서 나를 꺼내달라고. 죄수 한 명 꺼내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때 요셉은 자기는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끝난 게 아니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나이 80이 다 됐을 때 이제 자기 인생은 완전히 끝났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누가 봐도 그렇게 보여요. 이제 80이 다 된 노인이에요. 이제 양을 치고 있어요. 그것도 양도 자기 양도 아니야. 남의 양이야.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월급쟁이라는 거야. 월급쟁이. 나이도 그렇게 많고 월급쟁이. 최저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노인이에요. 누가 봐도 끝났다라고 생각할 만한데 바로 모세도 그런 시험을 받았다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 욥도 자기 인생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녀 다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깨진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을 때 자기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졌을 때 그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자기는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 아주 처참한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그리고 자기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을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셔요. 아무리 기도하고 기다려도 안 주셔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게 선한 계획이 있어서 안 주는 거지 악한 계획이 있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마귀는 자꾸 생각 속에 봐봐. 네가 부족하니까 안 주시는 거야.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안 주시는 거야.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자꾸 던져요. 우리가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난 잘못한 것도 많아. 뭐 나는 엄청 부족한 것도 맞아. 그러나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은 그래서가 아니라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유보하시고 선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지 다른 것은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내 믿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의심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고통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치라는 그 마음속 음성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미혹이에요. 어떤 고통이 있어요.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통이면 그 사람으로부터 최대한 멀어져야 되겠다. 아, 나 저 사람하고는 최대한 멀리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상황이 고통스러우면 그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도망쳐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엄청난 미혹이에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피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고통으로부터 피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네가 피할 곳은 고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피신하는 거야. 우리가 그 음성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품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고통으로부터 아무리 멀어지려 해도 그것이 안전하진 않아요. 여러분 고통을 피해서 반대 방향으로 멀리 가면 고통이 없을까요? 거기 또 있어요. 그럼 그거 싫어서 또 반대 방향으로 가면 거기 또 있어요. 이게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이 그래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이라 아예 반대 방향으로 갔어. 니느웨하고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 어디냐? 다시스. 지금 스페인에 있어요. 스페인은요, 그 당시에 세상 끝이에요, 끝. 한 번 가면 돌아오기도 어려워요, 거기 너무 멀어서. 근데 요바에 딱 내려가니까 마침 몇 달에 한 번 떠나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있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있나 하고 쾌재를 부르면서 그 배를 탔어요. 하늘도 쾌청해요. 이제 됐어. 내가 이 배 타고 다시스로 가면 니느웨는 가고 싶어도 못 가. 이제 하나님도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라도 나를 니느웨를 못 보내. 멀어서도 못 가. 이러고 생각하고 배에 탔어요. 어디로 갔어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고통을 피해 도망치면 또 다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안전한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서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나는 하나님께 맡겨졌습니다. 이렇게 딱 해버리면 그게 제일 안전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그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배우는데 우리 일평생이 다 걸려요. 왜냐하면 말로는 못 배우거든. 수없이 시행착오를 해야 이걸 하나 배워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다가오거든. 여러분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예레미야 40장 이후에 보면 요즘에 새벽에 제가 그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읽은 부분인데요.
거기 보면 참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패망했어요. 그래서 다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무지가 돼갖고 이제 극소수의 사람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에 그다랴라는 총독을 세우고 또 바벨론 군인들을 몇 명 남겨놓고 왔어요. 근데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자기 패거리들을 모아서 그 총독과 바벨론 군사들을 살해했어요. 예, 엄청 이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나중에 알려지면 느부갓네살 군대가 또 오겠죠. 그러면 완전히 절단 나는 거죠, 다. 예? 어디 겁도 없이 예? 총독과 군사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땅에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망쳐야 돼요. 근데 도망쳐야 되는데 자기들 생각에는 애굽이 제일 안전해요. 애굽만큼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가기 전에 그래도 선지자 예레미야가 우리랑 같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자.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 어디로 가는 게 나을지 하나님께 당신이 기도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 우리 예레미야 42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7절에서 17절. 예레미야 42장 7절에서 17절 다 같이요.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 들으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에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예,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대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유대 땅에 남는 게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유대에 남으라 그러면 거기 남는 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러면 그리로 가는 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애굽으로 피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전쟁 소리도 나지 않고 나팔 소리도 나지 않고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는 그런 풍요로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리로 가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과 기근이 전염병이 너희를 따라가서 거기서 너희를 멸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7절을 보면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여기서 고집한다 그러잖아요. 이 고집하는 게 바로 완고한 거예요. 완고한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완고하면, 그래서 너희가 애굽으로 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에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여러분, 가장 불쌍한 크리스찬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크리스찬입니다. 들어도 완고하고 고집스러워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기 바라요. 저는 성경에서 이런 완고한 크리스찬의 가장 전형이 야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이익과 관련해서는 완고한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깨졌어요. 깨지고 나서 변화됐거든. 그가 변화됐다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35장에 세겜성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에 구경 갔다가 그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그래서 디나의 오라비인 시므이와 레이가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밤에 습격해서 그들을 다 죽였어요. 큰일 난 거예요. 왜? 세겜 남자들은 죽었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성에서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할 거거든. 그러면 예전에 야곱 같았으면 최대한 세겜 땅으로부터 멀리 야반 도주를 했을 거예요. 잠도 안 자고 도망갔을 거예요. 최대한 추격대가 못 쫓아오게. 그리고 그것도 이제 꾀를 내서 두 패로 나눠서 도망쳐요. 한 패를 쫓아가면 한 패는 살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살면 나중에 어디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야곱, 예전의 야곱이면. 근데 성경에 여러분 창세기 35장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급박한 상황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면 내가 예전에 네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너에게 나타났던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딱 그 말씀만 하세요.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겜하고 베델은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밤새서 도망가도 살까 말까인데 베델에 가서 제단에 쌓으면 반드시 잡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는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겜성과 아주 가까운 베델에 가서 내가 예전에 너와 만났던 그곳에 가서 내게 제단을 쌓아라. 근데 야곱이 예전 같으면 순종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큰 두려움을 주사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진 사람의 증거예요. 깨어진 사람은 그걸 알아요. 저와 여러분도 고통이 오거든 하나님께 피하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좋은 선택이 없어요. 우리 다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모든 미혹과 귀신의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